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이데올로기예요. 공산주의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생긴 것이 열심히 나눠 먹고 잘 살자. 자본주의는 노력한 만큼 잘 먹고 잘 살자. 공통점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기독교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책에서 예수님을 연구하든지 어디 산속에 가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죽은 자의 사상을 만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언제든지 부활을 함께 전했습니다. 나는 죽은 예수를 훌륭한 성인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약간만 개선된다든지 좋아진다든지 그게 아니고 거듭나는 겁니다.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면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길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적당히 놀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그건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증인의 사명을 받고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고 이 감옥에 지금 내가 와 있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감옥에 와가지고 베리스 총독, 베수도 총독, 또 대제사장도 감옥에서 만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헤로드 왕까지 만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 전할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내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서로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과 만나서 이 일은 잘 안 됐는데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건 대성공입니다. 이건 크게 잘 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와 만난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성공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망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귀한 분들 이 로마 총독에게 누가 그렇게 말할 기회를 얻겠습니까?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생활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베수도 총독이 참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뛰어난 인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종교 수준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다. 완전히 저 사람은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네 학문이 너를 비치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배운 학문, 내가 연구한 학문이 나를 깨닫게 해서 내가 지금 미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걸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 안 하던 말도 하고 안 하던 노래도 부르고 뭔가 취해 있는 것 같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그게 막 눈에 보이니까 말합니다.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세상이 반응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는 나가는지 몰라도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는 사람도 알 길이 없어요. 그건 예수를 지금 잘못 믿는 거든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충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너는 미쳤구나. 넌 돈도 안 아깝냐? 아니 넌 시간도 안 아깝니? 너 그 좋은 재주 갖다가 지금 그런 데다 쓰냐?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잖아. 만일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면 그는 유대교 사회에서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 못지않은 지도자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 그가 누리던 종교적 특권까지 다 버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감옥에 와 있으니까 이 총독이 볼 때는 이건 정말 확실하게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알세불에 들렸다 이렇게 오해받은 적이 있어요. 바알세불이 뭐예요? 귀신대왕. 그러니까 왕귀신에 들려가지고 잡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쳤다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의 마니아라는 말이에요. 마니아. 매니아. 이 매니아라는 말이 무슨 뭐 오디오 매니아, 뭐 만들기 매니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 틀에서 기름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꾀를 갖다가 기름틀에다 넣었어요. 분명히 꾀예요. 그런데 꾹 짜니까 기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맹물이 나와요. 그건 가짜 꾀예요. 그런데 맛있는 기름이 나와요. 그건 진짜예요. 이 미쳤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속에 그것이 가득해가지고 겉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짜보니까 속도 여전히 그렇더라. 그걸 매니아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속을 꽉 짜보니까 그 속에서 진국으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베스도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너는 예수에게 그렇게 미쳤구나. 너는 예수에게 푹 빠졌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25절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디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저 갈릴리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기적을 행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행했던 일들, 그런 일들은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물론 아그리빠가 예수님을 볼 턱이 없어요. 예수님을 봤던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고 그 아들들의 아들이 아그리빠거든요. 그러니까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다 26절에 아시기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걸 안 믿는 것뿐이고 나는 지금 그걸 믿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지만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걸 믿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게 다릅니다. 당신도 아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전도를 안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도전적이고 분명하게 요청하는 그런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또 얘기하는구나. 뭐 예수 얘기 또 안 해. 왜? 옛날에 들은 얘기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자, 당신이 알고 있는 말을 알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것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아그리파 왕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지자를 믿는 줄을 압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대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 메시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믿는 내가 미친 겁니까? 알고도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바울을 신문을 하다가 왕이 지금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입만 열면 지금 아멘 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2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옛날 성경에는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 말이 뭔 뜻이에요? 이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막 흔들어요. 지금 안 믿으려고 막 버티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 흔들어요.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지금 예수 믿게 만들려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을 적게 했든지 많이 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안 믿으시면 되고, 내가 적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결박당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서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참 멋있는 옷 입는 거 보면 나도 저런 옷 어디서 구했수? 이렇게 물어요. 왜? 나도 입고 싶어서. 뭐 투자해가지고 뭐 돈 벌었다 싶으면 아니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어? 사람들은요 그런 걸 부러워해요. 나도 좀 누리고 싶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이런 옷 입고 있는 거 나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새거랑 차라는 얘기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고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처럼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 따라가려고 할 것도 없고 누구 닮을 것도 없고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나의 다됨,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신분.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왕의 자의 옷은 왕궁에 들어가면 백벌 천벌도 많아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가 처지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 한 가지 사실,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처럼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말에 공감이 간다면 당신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길로 달려가는 것뿐이지 그 사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잘 산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확실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예수 믿읍시다. 32절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서 의심 없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봤어요. 바울이 믿는 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래서 왕은 말합니다. 당신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항소만 안 했다면, 내가 왕인데 얼마든지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정말 아쉽다. 너무나 바울을 아깝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 왕과 총독 베니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진 일이 없네. 사형감도 아니고 결박당할 이유도 없다. 바울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벌써 그들에게도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예수 믿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 예수 믿는 건 사이비가 아니라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유대교를 따라서 흉내내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는 거. 그걸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준 것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졌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도 지금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뤘던 이 놀라운 일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를 신문하는 자들에게 끼쳤던 강력한 이 영향력, 우리가 허세월만 보내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은 진짜라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 놀라운 도전과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